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고고학자가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유물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다가 석판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글들이 써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매우 흥미를 끌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궁금했답니다. 그 단어는 읽을 수는 있었지만 뜻이 해석이 잘 안 된 것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들어가 눈을 떠서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들어가서 눈을 떠서 나오는 곳, 거기가 어디냐? 이런 질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같으면 큰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면 뭐 앞을 못 보던 사람 눈 떠서 나올 수가 있는데, BC 300여 년대에 이 석판에서 오늘날의 병원은 있을 리가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추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더 고대 언어 전문가에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간단하게 그거 너무 쉽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카데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카데미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게 학문이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BC 300년대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은 사상을 논하고 뭔가 지식을 나누는 데서 발전한다. 그래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이런 학문을 나누는 장소를 만들어서 후학을 길렀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육의 전신이고 학교의 전신입니다. 말하자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마음의 지식에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아카데미아로 들어오게 하면 거기서 나누는 학문과 그런 토론을 통해서 사람을 새로 눈뜨게 해서 내보낸다, 그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교회는 50개의 가로등보다 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수많은 가로등이 있어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교회는
영혼의 눈먼 자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면 영혼이 눈을 떠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이제 32년 됐습니다. 적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눈뜨게 하는 사명을 가지려고 이곳에 초대 담임자께서 예인교회를 세우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역사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을 많이 현저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과거를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과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로 조금씩이라도 발돋움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창립주의를 맞아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났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훌륭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나무도 작은 씨앗을 갖다가 심을 때에는 거기서 생명이 싹트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묘목이 자란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가 제대로 컸으면 열매를 맺든지 제목이 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예인교회도 3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다 세워 놓으시고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보살피시고 돌보셔서 자라게 하셨는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실 수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인 줄 깨닫고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도 건질 구자에 당길 원자를 씁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 당겨서 올려야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소테리라고 하는데 이 소테리아라는 말은 구출한다, 구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급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눈앞에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영혼이 영적인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선조치 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우리 힘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구나임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배후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사람의 딱딱한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지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진리를 주셔서 그걸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해 주신 건데 다음 한 가지는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의 역할이 복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전해준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응해서 역으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진리를 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은 육체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 영원히 살아야 될 바로 영적인 구원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내려면 분명히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바울이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발걸음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전파를 했고, 그때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믿었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도한 그 발걸음이 그 생명을 살린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축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얼마만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몸의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가 통계로 나왔는데, 사람 몸의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도만 정상에서 떨어져도 30%의 병 걸릴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도가 올라간다. 그것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면역력이 5배로 증가한대요. 우리가 우리의 체온을 건강하게 잘 다스려서 아주 정상적으로 몇 도? 1도만 올려놔도 사람의 면역력이 5배로 증가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1도만 높인다면 5배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1도만 더 높여서 지금보다도 더 5배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돼야 한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돼야 한다.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일단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데, 새로운 영혼으로 구원을 시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 갓난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러야죠. 길러내야 됩니다. 뭘로 길러요? 순전한 그 젖으로 그 아기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젖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이제 구원이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서 구원이 완성돼야 되는데, 거기까지의 과정은 말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교역자들은 생명 걸고 말씀 연구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성도들은 온 힘을 쏟아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처럼 온 힘을 쏟아서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 자기 생명의 줄기가 그 젖이라는 걸 알고 젖 먹는 일에는 양보가 없잖아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김없이 젖 달라고 울고, 그래도 안 주면 뭐예요? 떼를 쓰고 줄 때까지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 아기는 젖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을 완성시키는 영적 훈련 학교입니다. 영적 훈련 학교예요. 우리의 육체를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정신을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바로 영혼을 살게 만드는, 영혼을 단련시키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비유로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을 다 끝내신 다음에 51절과 5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서기관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서기관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서기관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는 서기관을 능가하는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의 박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박사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 뭐가 들어있는지, 옛 것과 새 것, 꺼내야 될 것, 또 꺼내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를 다 알고 훤히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능숙하게 잘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서기관이 돼서 천국의 제자답게 말씀에 능숙해서 어떤 말씀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확실하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냐를 절인다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절인다. 절인다는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죠? 배추도 소금에다가 잘 절여놔야 그 배추 요리에 놓으면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안 절여진 배추 쓸모 없습니다. 적당하게 숨도 죽이고 맛도 들어가고 또 줄기도 적당하게 맛있게 변해야 되는 거지, 거기까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어디에다가 연결시켰느냐 하면 저 산에 가면 절에 간다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산에 가면 절에 간다. 이 절에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네요. 하나는 절하는 곳이라고 해서 절에 간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절여지는 곳이다 그래서 절에 간대요. 아니 불교도 들어가면 잘 절여진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나 잘 절여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해야 절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강해도 우리가 순종해야 절여지는 거예요. 맛있게 절여질수록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장성했으면 장성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잘 컸으면 그만큼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이 됐으면 그 왕성한 힘을 멋지게 발휘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됐으면 그 삶에서 무엇인가가 멋진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과 선한 말,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성장했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한 말과 선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좀 베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러한 선한 봉사와 그러한 사역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삶, 그게 선한 영향력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숙한 교회는 누가 많아야 되겠어요? 바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1시간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일주일간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항상 같이 함께 움직여야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택 앞에 쌓여있는 보자기가 하나 놓여 있더래요. 보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애를 누가 목사님 사택 앞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이 사택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되느냐 아니면 이 아기를 보호하는 기관에다가 갖다 줘야 되느냐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데려다 줘야죠. 이 나이든 목사님이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제일 믿고 맡길 만한 분이 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갖다 놔서 길러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그 희망을 저버리고 그냥 기관에다가 갖다 준다면 뭐 애초부터 기관에다가 갖다 줬겠지 왜 사택 앞에다가 보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사모님과 함께 깊이 상의를 하고 결정을 했대요. 아,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아이를 잘 길러서 선한 일을 실천하라고 주셨는가 보다. 우리가 늦둥이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고 기르자. 아, 이렇게 큰 마음을 품고 아이를 기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본인들도 그러한 삶의 실천을 몸소 행하며 보였더니 목회 사역이 대단히 보람있게 잘 되더라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남의 일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말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의 일들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에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때 그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 47절에 초대교회가 어땠는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부흥이 일어났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한, 말하자면 성도들이 그 지역민들을 끌어안고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교회로 살아 움직였더니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나와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데려온 게 아니라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인교회도 이러한 역사로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고 우리 자신이 철저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현장이 재현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예인교회 안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